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랑된 모습으로서 우리 삶에 오셔서 궁핍하고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는 참 생명임을, 참 평안임을, 참 구원임을 보여주는 표적,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의 표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소중한 곳을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회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치고 광야 40년 전진해 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그곳에 두었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나주고 기도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의 전에서 기도했고 구원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정말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변형된 종교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과 그토록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비롯하여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재건을 주전 20년경부터 주 63년까지 여러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에돔 계통의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짓고 증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전은 4개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 성전 여러분 첫 번째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소, 양, 염소 또 심지어는 환전하는 환전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노끈으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환전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곳에 장사하는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허물 수 있으며 설령 허문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울 수 있느냐 반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표적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의 모습으로 왔고 참 표적으로 왔음을 드러내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이 당시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사건임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켰던 다른 절기들은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초막절 한 번 정도 기록되고 전부 다 여러분 6월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1장에 3번 6월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3번을 지켰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반을 지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해방된 날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해방 그리고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의 피 잘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묻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절기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묻히는 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모형론적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참 표적으로 실제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지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6월절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참 성전의 모습이 상실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을 짐승 다 내어 쫓고 여러분 돈 쏟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상을 엎어버렸어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곳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주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참된 예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판을 엎어버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서 이 모든 성전 정화했던 첫 번째 사건은, 이 성전은 한글로는 같지만은 여러분 원어에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전과 연결된 부속 건물들, 이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성전 자체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방인 뜰에서 원래 거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여러분 환전도 해주고, 왜요? 성전세는 이방인의 돈으로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이 쓰는 이 돈으로 환전해서 드리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용되는 화폐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다 예배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좋은 시스템이 결국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갔다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부자들은 소, 여러분 보통 사는 사람들 양과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 종류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짐승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내면, 왜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집에 가야 됩니다. 오다가 또 여러분 상처나고 흠이 생기면 불합격되면 또 갔다 와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제사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혹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서 팔고 있는 이러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을 가져가야 되는데 더 결탁한 사람이 자기도 이익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것은 다 불량품으로 불합격 판정하고 그 이방인 뜰 안에서 성수에서 팔고 있는 모든 재물들만 합격 판정을 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 때 사는 사람들이 정상 가격 주고 사면 감사가 나오는데, 불합리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살 때도 기분이 나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놈의 제사의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놈의 예배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주님이 엎어버리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의 충격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와서 내 아버지 집이래.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의 충격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면 너희가 뭐라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저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존귀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설령 지금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거룩한 몸,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조명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참 성전으로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왜요? 그들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지금 주전 20년경부터 지금 63년까지 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헤롯 성전이 계속 증축되는 46년까지 증축되는 이때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 27년경 전후가 되겠는데 여러분 46년 동안 계속 지고 있는데 이걸 헐라고 그러고 3일 만에 진다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성전 헐고 또 3일 만에 지으리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시 한 말에 대해서 좀 표적 좀 보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요?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선자는 기적을 행한 주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면은 적어도 메시아의 표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었다면 주님이 보였죠.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 왜요? 이미 참 표적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믿지 않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참 성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표적만 구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우리라, 이 말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 모형 건물은 볼 줄 알면서도 참 성전인 예수님 자신이 옆에 와 있는데도 실체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들 뭔 일이 벌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통한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의 주로 참 성전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아직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벌이라는 거예요. 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참 표적이니까, 참 표적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것은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확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없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을 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의 본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 주일인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고 참 성전의 모습으로 왔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왔네, 이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왔구나. 예수님이 참 구원자로 왔구나. 정말로 성전은 아버지 집이구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고, 성전은 이러한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이곳이 바로 참 성전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들도 몰랐는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참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드린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참 성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